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들의 건강과 믿음 지켜주셔서 다시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1면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이 돼지가 상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만군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어진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가 있고 오후 5시에는 한국에서 온 손경민 목사님이 인도하는 찬양팀과 함께 힐링 음악 예배, 은혜 콘서트가 오후 5시에 우리 샬롬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그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사하는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그것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1차 산업은 물론 농업을 가리키죠. 2차 산업은 제조업을 가리키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 상업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그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당시만 해도 가장 주축을 이루는 산업이 농업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 농사 짓는 일에 비유해서 종종 말씀하시죠. 2차 산업도 나옵니다. 이사야에 보면 날카로운 기계라는 기계 제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워크맨십이다. 그런 말씀이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산업도 나오고 3차 산업은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그 달란트를 주인한테 받은 사람들이 가서 장사하여 임원을 남겼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파묻어 두니까 왜 은행에 갖다가 맡겨서 취리 그 이자를
취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농사를 짓거나 뭔가를 제조하거나 또 뭔가를 팔고 상업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의 내용이 사실상 다 나오죠. 요즘 말하는 4차 산업, 결국은 그것은 제조업과 상업의 분화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 결국은 세 가지로 다 집약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내가 농부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시고 기르시는 것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종종 말씀하세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하나님이 농부시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어디에다가 있었던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으셨다고요? 애굽에.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낮 돌보시고 간수하시고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줄기를 바다 끝까지,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번성을 했어요. 이것이 9절 10절에 나온, 화면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다음 9절,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렇게 오합지졸과 같은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심으셨더니 그 포도나무가 그렇게 자라나서 번성하고 그리고 편만하게 퍼졌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융성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침범을 하고 그 열매를 따가고, 그리고 수풀에 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나무를 해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께서 권고해달라고, 돌아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소생케 해달라고,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다시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19절에 나온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천지 만물을 상관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왜 우리에게 그 많은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주의 얼굴빛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약의 축도라고 알려진 민수기 6장 말씀에 얼굴빛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나와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얼굴빛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은 은혜를 뜻하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은혜와 믿음이 합쳐질 때, 그때 구원받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그 빛에서 멀리 멀리 도망쳐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려고 한다 한들 그것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 그것은 은혜를 상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려면 어둠 가운데에서 돌이켜 바라봐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바라보는 것은 바로 믿음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성경에서 앙망이란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한다는 것은 look up to라고 나오죠. 나를 앙망하라. 영어 성경은 look up to me. 너희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 신약은 그것을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앙망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To look is to believe.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떤 곤경에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허우적거리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첫째로 구원을 얻게 되고 둘째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 속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죠. 낭망하고 체념하고 맙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거기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바로 앙망을 뜻하죠. 낭망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을 잃고 그리고 내 심령과 몸이 탈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힘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은혜 축복을 받아가지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시편 17편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죠. 그 필요들도 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가장 절실한 필요의 만족은 무엇으로 오는 것인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날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내가 마주 대하고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빛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내 심령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약속. 첫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둘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게 될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셋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자는 참 심령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그 얼굴을 앙망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겠사오니 주의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고 저희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겠사오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들에게 이르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과 육신에 날마다 살아갈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만족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